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6-9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현존이다. 사람은 흔히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의 의욕도 함께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이 있어야 일할 수 있고 경쟁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으며 성공을 향한 강한 진념이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집착이 없는 삶을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삶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납니다. 꽃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 다른 나무보다 뛰어나 보이려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새들은 새벽마다 노래합니다. 그 누구도 강물에게 흐르라고 명령하지 않고 새들에게 노래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이기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고 시냇물은 나는 결코 저 강으로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으므로 그냥 흐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에 핀 백합과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생명의 표현입니다. 인간만이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애쓰고 노력하고 용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 현실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이 꼭 되겠다고 하는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그 승부수의 기질을 가지고 결코 대통령이 된다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대통령에 대한 권력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부자들도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그들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방식처럼 신앙생활조차도 때로는 이러한 경쟁 방식, 권력력처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더 오래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하고 더 큰 희생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건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사랑을 얻기 위해 사신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삶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었고 굶주린 사람을 만나면 먹이셨고 슬퍼하는 사람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의무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온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잘 그려 상을 받기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좋아서 늘 그림을 그립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뛰노는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마음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행위 자체가 기쁨이며 생명입니다. 성장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건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배우고, 성공해야 인정받는다고 배우고, 경쟁에서 이겨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 순간 행위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결과에 대한 불안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바로 이러한 삶의 방향을 근본에서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초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 사랑, 기쁨과 평안은 저절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성생활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크죠.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지쳐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 자체가 은총입니다.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삶 자체가 이미 지복입니다. 존재 자체, 의식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그게 지복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복입니다.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아침에 제가 강변을 가는 현존학교에 가는 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현존학교에 강변을 새벽 산책을 가는 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 무엇이 되려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새벽 산책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죠? 거기 갔다 오면 살아있는 기분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에고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관상기도, 현존학교, 바로 이 생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관상은 무엇을 애써 만들어내는 수행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쉬는 겁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심을 믿고 그 현존 안에 머물러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영산강 강변을 걸을 때마다 이 사실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강물은 목적지를 향해 조급하게 달리지 않습니다. 바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불꽃은 화려한 장미가 되려고 있으려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존재 그대로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은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인간도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글을 쓰는 순간도, 산책하는 순간도, 책을 읽는 순간도, 잠을 자는 순간도, 밥을 먹는 순간도, 설거지하는 순간도, 화장실 가는 순간도, 기도하는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억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사랑이요, 사랑이 바로 삶이 됩니다. 억지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봉사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수녀님은 주방을 좋아하십니다.
나는 주방보다 챙긴 것이 좋습니다. 나는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주방에서 내 먹는 것을. 그런데 수녀님은 주방이 좋습니다. 주방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또 다음날 주방에 서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세계에 수녀님은 주방 세계를 사로잡고 주방 세계에서 기쁨을 얻고 주방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립니다.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쓰지 마라. 너는 이미 사랑 안에 있다. 너는 성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살아가거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사는 삶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결과를 위해서 쓰는 삶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고 과정 자체가 행복하고 과정 자체를 살아가는 삶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은 거룩한 성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이고 관상생활의 중심이 되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집착 없이도 최선을 다하고 경쟁 없이도 성장하며 욕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합니다. 그 삶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됩니다.